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인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을 명령받고 난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사역과 생애가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 마태의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아니라 God, 하나님이시다. 이 두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성육신의 비밀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비밀들을 임마누엘의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원하였을 때도 퇴원하고 한 2주 가까이 되는데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눈 치우는 것도 저희 아내가 다 치우고 저는 해주는 밥을 먹고 체중을 늘리는 것이 요즘에 제 일과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란 제가 간증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병원에서도 많이 보고 또 집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젊은 목사 3사람의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40 후반, 50대까지 젊은 목사들의 간증했습니다. 어떤 한 목회자는 어머니가 4분이나 된대. 어머니가 4분. 자기 생모 한 분 있고 아버지와 이혼하여 집을 떠났는데 지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만나고 싶은 생모가 있고 또 새 어머니가 있대요. 새 어머니. 자기가 집회 가서 어머니 4분 있는 분 손들보면 아무도 없다는구만요. 이 4 어머니를 둔 이 목회자의 간증이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어떤 목회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쓰레기 같다고 이야기한 그는 목회자, 청년, 학생 시절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쓰레기 같다고 그랬겠어요? 불량 학생이었어요. 도백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학급에서 운동부 특기생 빼놓고는 맨 끝에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목회자는 부모가 이혼하고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기 밑에 동생은 신체 장애가 부족한 30살이 되어도 3살의 지능을 가진 그런 발달 장애를 가진 아우를 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오른쪽 눈이 실명하고 왼쪽 눈이 실명대제 가고 있는 그는 학생 시절을 보냈던 3분의 목회자의 젊은 목회자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엄마를 4분이나 두고 쓰레기 같다고 말 듣고 불량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진학을 꿈에도 두지 아니했던 성적 전능아들이 그리고 자기는 눈이 멀어가고 발달장애의 동생을 둔 이혼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지 않은 가운데서 자랐던 이 학생들,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반듯한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이 3분의 공통점은 어떤 경로든 교회를 출석했다는 거고 교회를 출석했을 때 하나님을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만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쓰레기 같다고 했던 그 학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과 자기를 아심과 자기를 인정하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런 낮은 자존감이 높게 변화되었으며 그리고 반듯한 모범성을 만들었으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는 간적이 있었습니다. 공통되는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교회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misunderstanding,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창조론이 진화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믿기 힘들고 믿을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죠? 목회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권사들이나 은혜 받은 소수의 몇몇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 왜 그러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아요. 나는 평범하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교우들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어. 목회자도 인정해 주지 않아. 우리 목장 식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 나는 외톨이야. 난 무엇으로도 교회에 기여할 수 없어. 난 주님에게 기쁨이 된 존재보다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그런 실패의식과 자괴감과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컴플렉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지 모르지만 not me, 나와는 함께 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은 누구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선교하는 선교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단단하지 아니한 상처받기 쉬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God with us, God with me 이뿐만 아니라 God in us, God in me.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성경 구약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건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지도함 하나님의 기적에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광야에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여호와의 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보다는 오히려 애굽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낸 백성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끝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반석에 나오는 물로서 그 아말렉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과 흡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God with them 저들과 함께 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에 원형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로 보여준 인격적으로 피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품어주시고 저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영문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모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은혜는 grace 그리고 진리는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단 한 성경 번역에 이 은혜를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아니하는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진리를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을 건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종교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다시 베풀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를 터지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를 찾아갈까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는 것이 병자였었어요. 제가 성경을 병원에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제가 올해 설교할 예정인 누가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다가온 내용이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그대로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아픈 적도 없을 건데, 폐에 물이 찬 적도 없을 건데, 암이 걸려본 적도 없을 건데, 병들어 누워본 적도 없을 건데, 어떻게 그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지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자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이게 신비롭다는 거야. 병들고 가난한 자, 효용 가치가 없는 자들, 저들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자를 고쳤다고 이야기가 끊임없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누굴 먼저 찾아가실까요? 병자. 누굴 찾아가실까요? 널싱홈에서 24시간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쳐박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연약한 그런 분들. 누굴 찾아가실까요? 홈레스. 누굴 찾아가실까요? 감옥에. 누굴 찾아가실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도 찾아가실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가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실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God with us예요. 그 us에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하고 죄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크게는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진리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실, 사건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 옛날에 첫사랑일 때 뜨거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우리 선조 때에 나와 함께 하셨어. 나 시집 오고 장가가기 전에 함께 하셨어. 나 카나다 이민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나 그때 무슨 프로그램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Not now.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진리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요.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꽉 차 있지요. 돈을 사랑함. 여러분 마음속에 100%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떠날까요?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니죠. 저는 그는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어요. 신령한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잘 믿든 잘 믿지 못하든 우리의 패배의식으로 열등감으로 못난 자아상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버지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일컫는 세리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어요. 여리고의 삭개오에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세금 걷는 붓이 앉아있는 마태, 레위를 그의 제자로 만드셨어요. 7 귀신이 들려서 지역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천시받는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그를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인도하세요. 만나러 먹여주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돌보는 손길이 한순간에 끊어지면 살 수 없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근거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God with me 라고 말씀을 근거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회복은 사랑의 삶의 회복은 헌신의 삶의 회복은 믿는 사람다운 삶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이 좀 많으면 참 좋은 일꾼이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내가 교회에 막 큰 금을 그냥 10만 불씩 쫙 하면은 교우들이 나를 알아줄 건데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막 천리마처럼 뛰고 날뛰고 전도하면 내가 믿는 사람들은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 영생을 다시 나타내고 사랑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고 인간관계에 있지 않고 사회의 명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 세 분의 젊은 목회자에게 했잖아요. 쓰레기 같은 저들, 학업이 저조했던 불량 소년들에게 몸이 불편하여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돈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존감이 땅바닥에 낮아 떨어져 있는 저들에게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아들아, 사랑한다. 하는 주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I believe, I know 그로 끝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귀로 듣기만 하였어요. 욥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내 영혼 속으로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의 삶, 사랑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God loves you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부족한 건 뭔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팬데믹 하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염려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깨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교회까지도 사랑하신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코비드-19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연을 보호하시고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 깨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만드신 온 피조물들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 이 자연을,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준다고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나를 강하게 만들 거예요. 이 사실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 거예요. 이 사실은 나를 기쁘게 만들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나를 절망에 이르지 않냐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실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 God with me.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를 되었으면 합니다. 이슬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꿈에라도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알게 해주소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통곡하게 하시고 그 사실 때문에 기뻐 날뛸 수 있는 그 사실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가 선하게 만드신 온 우주 피조물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